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제 초월성이에요. 초월성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좀 이따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신학적인 의미고,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덕성. 도덕적 의미는 이제 거룩함. 이것은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도 아니시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은 도덕적, 조금 더 세분하면 도덕적 영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덕적 의미,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막,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다 설계도대로 다 짓게 하셨잖아요. 설계도대로 다 짓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거룩함.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성막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성막이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기에 있지 못하세요. 그 죄를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이 만약에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뭐 성막 혹은 뭐 나중에 돌로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다 한들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처럼 그 성전 안이 그 제사장들이 죄로 막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의 교회도 그 교회가 아무리 뭐 크고 화려하게 졌다 할지라도 그 안을 우리가 죄로 물들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건물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오늘 이제 그것을 가르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막을 다 이게 이제 제작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그 날짜를 정해 주십니다. 그 날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날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언제 하라 그랬어요? 첫째 날 초하루. 첫째 날 초하루인데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달. 우리나라 이제 말로 하면 1월 달 첫날, 이게 첫날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출애굽한 날을 이제 첫 달로 삼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2년째 되는 첫 달 첫날 그날 이제 성막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성막은 다 만들어 놨어요. 모세한테 가져왔어요. 어제 공부한 것처럼 모세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너무 기뻐서 축복기도 했죠. 어제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으니까 성막을 세우고 예배드린 날을 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예배드리는 날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야 이제 계속 가서 수교하는 것마다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첫날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한 지 첫째 달 첫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이 되겠어요. 1월 1일. 그 첫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첫날, 첫 열매, 첫 태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도 첫 곡식을 거둔 첫 이삭으로 잘라가지고 첫 뭐라 그래, 동물 첫 태생, 첫 번째 첫 열매죠. 첫 열매 동물들은 첫 태생, 처음 난 새끼,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첫 자식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대속을 하게 되죠, 동물로. 그래서 이제 자식도, 첫 자식은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죠. 옛날에. 첫 것의 중요성인데, 날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첫 해를 시작하는데 그 첫 해 첫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시작을 하랬어요. 그날. 그러니까 시작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의미죠. 1월 1일은 이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1월 1일 이제 오늘 새날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작년까지 내가 이렇게 정말 부끄럽게 살았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그거 다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새롭게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날은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인데 이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이 하루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간, 잠에서 일어난 첫 시간이죠. 새벽 미명, 예수님은 이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복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오늘 하루 24시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눈을 뜨고 새벽 미명에 이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곳에 오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루의 첫 시간. 또 일주일의 첫 요일, 첫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주일이 안 씻고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성경에는 또 월상 예배라는 게 있어요. 한 달의 첫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삭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또 월삭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첫 주간은 새벽 기도를 하자. 반드시 한 달에 첫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일주일의 첫 날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 달에 첫날을 드리는,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한 달을 맡기는 거예요. 1년 이제 송구용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는 것은 1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제 첫날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여기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첫 월급, 하여튼 첫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을 드려도 얼마나 빳빳하게 드리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 종이돈을 지폐를 데리는 걸 많이 봤어요. 데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싹 정성을 다하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걸 대림질해 갖고 드리나 그냥 드리나 그게 뭔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은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 난 귀하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 세대. 그럼 막 데려서 이렇게 하고 교회 갈 때 그래도 막 옷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거 하나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시원하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온몸을 또 다짐하고 머리도 다지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하나가. 자, 이렇게 이제 첫날 첫 시간,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쇠막을 세우는 날을 첫달 첫날 회막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언제 이제 세우고 첫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할 때 첫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1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1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1년이 새로워지겠죠. 1년이.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매일매일 첫 시간을 새벽에 나오면 가장 좋고, 여러분들처럼 혹시 또 새벽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딱 뜬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뭐. 우리에게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추운 날에도 교회 오셨으니까 너무나 복된 하루에, 너무나 복된 하루.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첫날 세우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그럼 만든 것들 다 개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렇게 배치하라고 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걸 다 복습하면은 성막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강조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임재, 하나님의 임재함과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이면 물두멍도 씻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번제단은 태우고 들어가는 거. 죄를 태우고 죄를 씻고 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하면은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레위기를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 나갈 거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이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매일 하면은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이틀은 신약은 이제 우리 저 또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3분 계시니까 한 이틀은 신약을, 한 3일은 레위기를 하면 좀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좀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했어요. 계속 레위기를 다 일주일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레위기의 주제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정말 거룩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게 거룩해야 돼요. 이제 오늘 그게 말씀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8절은 아까 그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켜놔 보세요. 저 단면도, 저희 그러니까 단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성막 울타리죠. 그다음에 안에가 이제 성막이고, 그걸 반 잘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제 거기 이쪽 왼쪽에는 떡상이, 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이제 성막 밖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참 번제단 하나 빼먹었네.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향단이죠. 향단. 그 앞에 향단이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거 하나하나는 이미 공부를 했고,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있어요. 뭘 하라 그랬냐면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 왜? 그 성막 안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 아니 거기 무슨 뭐 이렇게 다 보면 뭐 떡상이고 뭐 번제단이고 향단이고 뭐 촛대 뭐 다 이런 건데 그걸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지? 깨끗이 씻으라는 말인가? 이제 뭐 물건이니까 씻으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는 어디다? 성막 그 바깥에 치는 텐트죠. 텐트에다가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면 그게 왜 거룩하게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관유를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뭐가 있어요? 아까 언약궤, 그 다음에 향단, 떡상, 촛대, 이것들도 어떻게 해? 관유를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요거는 이제 성막, 아까 또 그림 켜놔 보세요. 그림. 성막 바깥에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예요? 물두멍이죠. 제사장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게 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거기서 손 씻었다고 무슨 거룩해지겠어요? 깨끗은 해지겠지만, 예? 그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손을 씻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겠지. 제사장이 죄진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그 물두멍과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 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번제단, 지금 그 얘기죠. 그것들을 어떻게, 그것들도 다 깨끗하게 해야 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번에 또 누구를 거룩하게?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다 관유를 발라야 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거기서 드나드는 제사장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룩해야 돼요. 죄에 오염되어 있거나 죄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성막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다 거룩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장들도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룩을 범하면 죽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네. 그래서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이제 거룩함 제가 말할 때 첫째는 초월성이라 그랬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거룩 이사야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찬송할 때 거룩하다 이런 찬송을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돼요. 그래서 거룩한다는 말에 구별된다는 말이 있어요. 구별된다는 말이.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의미는 도덕적 의미로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도덕적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미.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이 도덕적 의미,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 죄진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진 자가.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 교회죠, 교회. 사도 바울은 놀라웠게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조.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이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도 원래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카할이라는 말이 그 모인다는 말이에요. 모인다는 말.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자,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럼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건물도 교회예요. 뭐 그걸 또 교회가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 자꾸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 교회예요. 그건 뭐예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교회당이냐 예배당이냐 이러면서 싸우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벽돌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는 그런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교회를 진 교회도 있고 뭐 다양하게 교회를 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다 이제 신약에 더 강조하는 것은 그 건물보다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공동체를 더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죠. 예?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돼, 은혜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 거룩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왜?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온 교회를 금방 죄로 물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죄로 물들이는 자, 거룩을 훼손하는 자는 쫓아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는 사랑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거룩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교회론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교회가 공동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여기 한 20명이 모였는데 여기 이미 교회가 된 것이고, 여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해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들이 죄로 물들이면 안 돼요. 왜 관유를 바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기름 바른다고 뭐가 거룩해지겠어요? 성막이고 성전인데 어차피 제사장이 드나들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이 뜰 안으로 드나들면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에요. 그 죄가 오염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거룩한 성질을 더럽혀.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거기다 관유를 바르라 그러고, 그 관유를 바른 다음에 그 성전을 만지는 자들이 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고린도전서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 때 계속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설교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지금 9장까지인가 제가 강의를 하고 10장까지인가 했는데 이제 곧 다시 시작해서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 여기 너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를 한 과목을 이제 신청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신학은 개혁주의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인데 교단의 근거는 오순절교회 목사님이라서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 역사를 강조하시는 이제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소논문을 써서 내는 게 있었어요. 한 이제 그 과목에. 그때 제가 쓴 게 여기 너희, 이 너희가 개인을 말하는 거냐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써서 제가 이제 낸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해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 6장에 가면은 교회를 개인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3장에는 공동체성이 강한데, 너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 그럼 벌써 유대인들, 여기는 물론 고린도에는 이제 헬라인들도 많고 이방인들도 많지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요?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다 발라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옛 습관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싸우고,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 교만하고, 또 교회 안에 자기가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또 뭐 음란도 있고 막 이상한 그런 음란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계신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전을 파괴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의 경고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이런 행동을 겁없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걸 모르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시고 교회가 죄로 물들면 하나님 떠나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듯이 영국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 떠난 교회가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아영교회를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람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뭐 이런 이게 무슨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게 뭘 파괴시키겠어요? 죄진 인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거지. 여기저기 가서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다 물들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멸하신다고 하나님 말했는데 두려워하지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우리 아영교회를 거룩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30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죄인들이 왔다가 우리 아영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아영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우리 아영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교인이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덩달아 교회에 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거룩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 와보니까 똑같아.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엉망해.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죄로 물들어서 가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거룩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 개개인 6장에 가면은 이제 이거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임재해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함부로 막 우리 살면 안 돼요. 왜?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 하나가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이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 짓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하나하나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성령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부탁하셨습니다. 첫 해, 첫 달, 첫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할 때 시작의 중요성, 나의 하루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또 모든 일의 시작, 모든 것의 첫 것,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성령의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되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